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찬양이 확실히 힘이 좋네요. 매주 하시면 더 좋겠는데 꿈인가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마태라고 한 이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후에 그에게 주신 말씀 이름이고 그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마태 레위를 소개하는데 그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세관에 일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로마에서 정액을 주면 그 정액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더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는 책정된 금액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관이 있는 곳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초입에 가면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득을 얻었을 때 얻는 그 세금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출입하면서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라든가 다양한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세관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을 정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있고 거기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록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닐지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업신여김이 동반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이 쉽지 않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로 일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의 치세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을 통해서 아합의 신하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민족을 위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레위도 갈릴리의 세관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이지만 주로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 계신 그분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께 가기 힘들었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리인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림이 레위에게 펼쳐진 것이죠.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길 원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든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레위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관계없고 이제부터는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한 축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레위라고 한 이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가 되었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지만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이 부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게 되어진 후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세리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세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최고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비방을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나눈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굴도 마주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자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자리에 와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은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레위가 예수님과 동료들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덩달아 찾아해서 그곳에 앉아가지고는 비방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와 있으면서 자기들도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1절과 32절의 답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레위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환자들이 있을 때 의사가 필요합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죄인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레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사람 대접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맡겨주도록 하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요. 레위도 예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불렀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한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삼아주셨고 그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대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 음성이 귀 기울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일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리로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태로 달라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회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